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이 2부 1장 미국 장로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화면 다 보이시죠? 네. 음. 어? 네, 목적은 미국 장로교 신앙의 권위 질서와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배운다. 요거를 배우시면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장로교의 신앙 권위 질서를 보시면 우리의 어떤 장로교단의 신앙적인 기초와 또 그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저희 미국 장로교의 신앙과 또 목회나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냐 하면 교단의 헌법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헌법이 있죠. 이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부가 신앙 고백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부가 규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목회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어떤 권위의 기초적인 그 권위가 이 헌법에 있는데 일부가 신앙 고백서로 구성되어 있고 75페이지 보시면 신앙 고백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있던 시간과 공간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공동의 고백과 기도로 선언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앙 고백서 교육 받으셨죠? 뭐 자세히는 시간상 받지 못하셨겠지만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단의 어떤 신앙과 행정, 목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두 번째 부분은 규례서입니다. 규례서는 75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헌법 2부인 규례서는 위와 같은 신앙 고백들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책이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초, 두 번째가 실질적인 장로교 정치 제도를 설명해주는 정치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안내해주는 예배 모범, 네 번째는 법적이고 재판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권징 조례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기초적인 권위가 헌법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그 시대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추가되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시대성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백서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실질적으로 잘 제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들이 규례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권위가 이 헌법에 있고 그것보다 바로 위에 있는 높은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단들이 기독교 내 교단들이 성경에 더 권위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의 특징적인 신앙적인 형태 또 제도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이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 예,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았지만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를 알려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권위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냐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과 모든 행위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최고의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누군가가 장로교인이십니까? 미국 장로교인이십니까? 그러면 미국 장로교의 모든 기초적인 권위와 그 질서를 이루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헌법이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헌법은 신앙 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장로교의 정체성과 교회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규례서의 맨 처음에 교회의 정치제도의 기초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 있는 부분을 저희 규례서에 나와 있는 한글로 옮긴 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한번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멋있는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살아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해방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만물 위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려준다. 예, 우리 장로교가 믿는 복음의 핵심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 백성과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언약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신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개념들을 잘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단락에서 교회,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은정 집사님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디요, 목사님? 화면 보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이 네. 전화기로 해서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78페이지에 영어로 된 부분 그 두 번째 단락을 뷰렛의 한글로 된 부분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란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초청함으로써 피조물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인간에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언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목적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교재 78페이지부터 마지막 80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가 믿는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그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 세례와 성찬식을 베풀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으로 초청함으로써 피조물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중에서 과연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 규례서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언약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것,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또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직분자로 또 섬기기를 결단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애쓰시는 건 줄 압니다. 그러면 80페이지에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미국 장로교 신앙의 권위 질서에서 가장 초보적인 권위는 무엇인가? 헌법, 예,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보적인 권위 질서의 구성과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 헌법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1번은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2번은 규례서. 규례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 신앙을 기록했던 지켰던 그 문서들을 모아놓은 책이 신앙 고백서이고 규례서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음,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될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규례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미국 장로교 신앙의 권위 질서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성경, 성경. 예, 헌법보다 더 높은 권위가 성경이고 성경보다 높은 최고의 권위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또 보여주신 삶 그리고 행위 그 속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서 또 교회의 질서 최고의 권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규례서의 맨 첫 문단 하나님의 선교에 의하면 미국 장로교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금 화면이 보이시면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되어 있죠. 78페이지 맨 밑에 달락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은 삼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창조, 구속, 보존, 다스림을 통해 그 만물과 만민은 모든 창조,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언약하셨다는 것. 그것이 또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육신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교 또한 대부분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방금 함께 나눈 부분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미국 장로 교회가는 어떤 세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가? 79페이지 화면에도 있고요.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다음 단락.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네, 두 복음 번째, 전파죠. 두 예, 번째. 그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며 네.
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초청함으로써 피조물과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한다. 네. 요 세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것.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어떤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7번 미국 장로교 전체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1조 1항에는 인생의 지고한 목적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는가? 방금 읽으셨던 그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신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좀 강조하고 이런 부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었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수없이 받은 교육이시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잘 정립되어야 교회 생활 속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미국 장로교의 특징과 목적과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교육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는 개혁교회의 특징과 미국 장로교가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1페이지 첫 번째가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보시고 또 8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미국 장로교회와 비슷한 신앙 및 역사적 근거 위에 세워진 교회 또는 교단들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개혁교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개혁 때 형성된 그 신앙적 기초에 세워진 교회들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교회에 저희 미국 장로 교단이 포함되어 있는 속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에 참된 교회의 표지, 특징,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이 추구하는 이것이 교회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82페이지 맨 위에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 들려지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며 교회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는 것이 개혁 교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교회에 속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참된 교회 표지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약간 그 동일한 비율로서 보통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고 매주 성례전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약간 개신교는 말씀이 더 강조가 되다 보니까 성례전이 그 상대적으로 좀 그 강조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혹시 성례전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아시나요? 한 한 달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죠. 두 달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한 번. 근데 원래 이제 교회 교회 그를 전공하시는 분,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성례전도 똑같이 개신교가 좀 매주 집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교인분들은 예배 시간 길어진다고 그런 인식이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방편으로서 동일하게 중요하게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권징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곳이 참된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교리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동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은 적이 있거든요. 동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음, 어떤 면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례전, 성례전이 없으면은 예, 맞습니다. 교회가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말씀 예, 듣고. 예. 그러니까 동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대답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그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또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이다는 의미에서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리적인 어떤 교회의 특징에 있어서 따지자면 동산은 이제 교회는 아니고 교회에 속한 하나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작은 교회의 형태를 띠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만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례전이 집례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권징이 행사될 수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또 염두에 두시면 많은 그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장로교의 존재 목적에서 교회의 큰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재 83페이지 보시면 이 목적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점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그 6가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2.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 영적 교제. 3. 거룩한 예배의 유지. 4. 진리의 보존. 5. 사회 정의의 촉진. 6.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예,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모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 교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부족한 부분이 진리의 보존.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되도록 가르치고 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럴 때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동산 모임을 통해서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또 소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그리고 직분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정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예,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염두에 두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니는 미국 장로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교단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교단이 뭐 장로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미국 장로교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고, 그러면 그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장로교가 갖고 있는 형태는 어떠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공의회라 하면 미국 장로교의 공식 행정과 사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네 가지 공회가 있는데 뭐가 있죠? 교회, 노회, 네. 대회, 총회. 노회 대회총. 예, 이렇게 네 가지 공의회가 있고 이 공의회들로 전체 미국 장로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당회입니다. 당회. 여기 사진에는 어느 교회 당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회는 개최 교회를 대표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 교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행정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단위의 기관인데 개척교회, 개교회의 사역과 행정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공의회가 바로 당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또 검토가 되는 것. 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당회가 모든 예배를 책임지고 또 교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영적 양육을 책임지고 또 가르침을 책임지고 친교도 책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이 가장 모든 책임이 있는 기관이 개척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회가 바로 서고 당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노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가 있다면 그 노회는 그 상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화면상으로 읽어보면 노회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교회의 집합적인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더 상위로 만들어 놓은 공의회 기관을 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에 의하면 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0개의 당회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의 교회가 모여야 노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몇 개의 노회가 있죠? 170개? 네, 170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는 지역을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노회를 형성하고 또 노회를 구성하면 이제 총회에 신고하고 하는 부분인데 170개의 노회 중에서 한인 교회들이 로만 형성된 한인 언어권으로 형성된 노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뉴욕,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동부 한민노회가 있고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중서부 한민노회가 있고 워싱턴 DC와 아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한민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바로 이 한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한어권으로 형성된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저희가 속한 데가 이제 어디니까 어떤 노회에 속해 있을까요? 해서양 한민호회? 네, 대서양 한미 노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인 교회들은 그러니까 그 미국 노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미 노예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한미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 노예는 각 개교회의 모든 행정과 예배, 정치를 관리해주고 후원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노예 후에 뭐가 있었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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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는 인접한 노예, 최소한 3개 이상의 노예들로 뭐 세계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대회로 구성되고 장로교회는 몇 개의 대회가 있냐 하면 16개. 예, 16개의 대회. 그 지도에 보시면 그렇게 16개 그 지역적으로 그래서 저희 대회는 워싱턴 지역이기 때문에 미드 애틀란틱 대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뭐 여기 동부의 중간쯤에 있죠. 그 다음에 대회 위에 최고 의결기관이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사실은 기관이라기보다는 경년으로 2년마다 매 짝수회에 전국 말씀드렸던 170개의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들이 모여서 교단 최고의 결정 사항들을 의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열리는 모임을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총회에서 질문이 예예. 총대는 어떤 그러니까 노회에서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로 파송하는
대표자를 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 그래서 대표. 예예. 그러니까 그 저희 당회에서는 노회의 총대들을 대표자들을 파견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모인 노회에서는 총회가 열릴 때에 노회에서 대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알겠습니다. 노회 참여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같이 노회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이게 용어들이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총회에서 다루어지고 결정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이 노회의 회의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 장로 교단의 공의회 중에서 공의회가 네 군데가 있잖아요. 네 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공의회는 어디일까요? 장로교 교단 전체에서. 네, 네? 당회가 아닐까요? 예, 당연히 이제 개척교회 그리고 보통 네, 예. 노회가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노회에서 각 당회들을 이제 질의하고 또 관리하고 그래서 노회에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목사 안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것이 이제 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중추적인 공의회를 한다면 노회라고 할 수 있고 아마 그 저희가 복습 문제에서도 나올 텐데 그래서 저희 보통 목회자들은 어, 이런 조직적으로 이야기하면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희 한민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또 허락을 받아서 한인 장로교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라서 저희는 한인 장로교회 회원이 아니라 노회의 회원입니다. 네, 저 여기 읽어보니까 오늘 예, 저기 당에서 모든 안건이 올리면은 노회에서 이제 총회를 직접 이렇게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 네, 의결권을. 맞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노회보다. 이게 뭐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행정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의결되고 진행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당회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노회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총회에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체적인 장로 교단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핵심적인 기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공회가 노회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신앙생활하는 그 단위가 당회이기 때문에 다 당회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어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행정적으로는 노예가 더 되게 중요하죠. 예. 네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저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질문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 교재에서 설명하고 또 교재에 대한 이 복습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해주는 지침서를 보면 장로교회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노회에서 감당한다. 그 사실 당회가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지만 모든 것이 노회의 감독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막 그런 역할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장로교단에서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총회 하에 6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총회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교재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6가지 기관을 보면 총회 행정사무국 여기에서 교단 내의 모든 행정과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총회 행정사무국이 있고 총회 선교국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또 집행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곳이 총회 선교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총회 투자융자국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직이고 제도다 보니까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필요하고 사실은 어떤 교단 내에 있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출판국에서는 모든 성경 공부 교재라든가
신앙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커리큘럼, 묵상 자료들을 연구하고 발행하는 곳이 총회 출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재단국은 교단을 대표하는 공식 재단으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 총회 재단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는 또 연금국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을 하는 모든 그 직원들과 또 목회자들의 보험이나 연금을 관리 지원하는 곳이 총회 연금국이 있습니다. 총회에는 이런 기관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한번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 재난 기호 구호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렇게 교단에서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통 그 공문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총회 선교국에서 또 관할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장로교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 교단의 어떤 선교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협조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보이시면 지금 장로교회 구조, 공의의 구조를 보면 가장 개척교회 단위가 뭐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공의의 단위가 개척교회의 당회가 있고, 네, 당회. 교회들이 모여 그 당회들이 모여서 그 위에 노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회, 3개 이상의 노회가 모여서 대회를 이루고, 그 다음 최고 의결 모임으로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어디에서 올라간다고요? 교회에서 노회에서. 각 노회에서 총회에 파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표는 각 기관 6가지 기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요. 복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 장로교를 포함하는 개혁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81페이지 그 개혁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드렸고, 개혁교회 전통의 핵심적인 가치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81페이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3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섭리, 구원과 섬기는 일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의 질서를 생각하며 훈련하는 언약적 삶,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올바로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우리 인간 안에 우상 숭배와 독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힘쓰도록 부름받음. 개혁교회가 수백 년간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참된 표지는 다음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부분이고요. 이런 핵심 가치들이 있다라는 걸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또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또 훈련, 또 청지기직, 또 정의를 추구하고 또 사회 변혁을 위해 힘쓰는 부름받음, 소명, 이런 가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개혁교회가 공통적으로 유지해온 교회의 3가지 표지는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왔죠. 교회를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3가지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82페이지에 또 아까 우리가 나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2번째로는 성례전, 성례전. 성례전은 뭐냐면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는 것. 그 세 번째, 미국 장로교가 헌법에 제시해 놓은 교회의 큰 목적,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설정한 6가지는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장로님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그 인류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 영적 교제,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전, 사회 정의의 촉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을 향해 나가도록 일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교회가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4번 미국 장로교회는 총 몇 개의 공의회가 있으며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공의회 4개가 뭐가 있었죠? 공회, 노회, 대회, 총회. 네, 맞습니다. 5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느 공의회이며 왜 그런가? 노예. 왜 그런가? 예, 여기 지침서에서 하면 보통 이제 그 교단적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공의회를 보통 노회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당회에서 안건들이 산출되고 노회에 올라가지만 이렇게 총회의 의결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노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공회를 노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 교회의 말씀 선포 그다음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어, 담임 목사님 책임과정 중에 있고 당회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당회장을 선출해서 운영할 수가 없고 노회에서 파송되는 분을 당회장으로 어,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개교회의 어떤 관리와 감독과 또 후원 도움이 노회에서 오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공회는 노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총회 산하에 있는 6개의 기관들이 감당하고 있는 각각의 사역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 이것은 교재를 보시면 충분히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총회 산하에 총회를 더욱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씩 검토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같이 더 논의하고 싶으시거나 짚고 넘어가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만요. 예, 5번 문제에서 공의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노예가 감당한다고 했거든요. 예. 왜 그런가? 예, 말씀드렸듯이 그 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예, 의결 모임이잖아요. 그 예. 모임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들을 올려 보내는 것이 노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각 개교회는 노예의 감독을 받는 거예요, 지시를? 네네. 각 개교회는 노회의 음, 감독도 되고 또한 그 도움, 그 노회는 각 개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당회장이 없구나라고 할 때는 당회장을 파송해주고, 여기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없어서 성만찬을 진행할 수 없구나라고 할 때 또 목사님을 파송해서 성만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회의 허락하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장로님들이 필요한 상황 또 필요한 곳에서는 성만찬을 집례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서적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각 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어떻게 교회들이 잘 진행되는가 또 그 노회 감독하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여기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어느 그 노회나
이런 뭐 이 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들이 더러더러 네, 있더라고요. 독립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교회들은 그러면은 목사님을 이렇게 안수하는 문제라든가 성만찬을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그거는 좀 어긋나는 건가요? 우리가? 어긋난다기보다 그거는 솔직히 뭐 인간적인 제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면 어, 정식적으로 잘 교육을 받으시고 목사 안수도 정식 기관을 통해서 받으신 목사님이 일단 어느 지역에 가서 어, 그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또 노예에 보통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없이 그 자기적으로 목회자가 그냥 해서 모여서 그냥 신앙생활 하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 상황을 봐도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노예가 없다면 그 문제를 어떤 법적으로 어떤 기초화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와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이제 교단에 속해 있고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교회 자체적으로 잘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면 노회에 어, 그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럼 노회에서 그 사법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와 질서적인 측면에서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질문하신 건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냐? 이거는 아니 가장 그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도 있겠고, 다만 정식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노예에 속해 있다면 그만큼 안전하고 또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정치적인 질서나에 속해 있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부분 나눠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이용희 목사님이나 저나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은 더 확인하고 찾아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부분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교육을 잘 받으시고 너무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섬기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심화하시면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 괜찮으시면 오늘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또 미국 장로교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특히 또 우리 PCUSA의 모든 구조들과 또 신앙의 기초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미국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따라서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새로 임직하시는 저희와 또 집사님들 모두 또 건강 허락해 주시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도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복습 문제에 답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